예, 오늘은 7강입니다. 7강. 그래서 사실은 40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제가 카톡방에 올려놨는데 지난주보다 더 늘지 않았어요. 여기에 지금 한 15분 정도 계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제가 일부러 카톡을 아니요 뭐죠? 줌으로 질문 안 받으려고 현장에 오셔서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따로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2달 되고 있는데 저희가 1년 동안의 성경 통독을 해가겠다고 하는 결심이 혹시 흐트러지신 분 계시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 레위기를 들어가면서 더 염려가 커졌어요. 사실은 출애굽기에서 성막이나 이제 뭐 제사장 예복하는 거 사실 그것도 좀 위기이긴 합니다. 그 출애굽기 20장 이후부터는 그렇게 스토리가 있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출애굽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성막기도, 성막에 대한 그림을 보여드렸고 제사장의 옷, 우리가 입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옷이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들어가는 거랑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옷을 우리가 입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 자 정체성을 생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레위기, 그 마가복음을 이제 이 끝났고 레위기랑 잠언을 동시에 했지요. 레위기만 하면은 정말 힘들어하실까봐 그 잠언을 같이 읽도록 그래서 최소한 잠언으로 은혜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잠언이랑 같이 읽고 있습니다. 레위기 석장, 잠언 한 장.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응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계속 잘 해나가시기를 바라고 이제 레위기가 한 번 위기고 그다음에 역대상이 한 번 위기가 있어요. 읽을 때 재미가 별로 없어지는 그러한 게 있으니까 그래도 잘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가복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아마 읽어보시면은 분명히 얼마 전에 읽었을 텐데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랑 같으니까 거의 비슷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이 거의 마가복음의 내용 90%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은 아마 틀림없이 한 번쯤 읽어보실 거인데 저는 그래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서는 이제 마가복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번 읽을만 합니다. 읽으면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갖다가 크게 이제 3가지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가르침 사역이고 하나는 이제 권능 사역,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사역 해가지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중요하게 제자 양육 사역. 이제 그 3가지의 예수님의 사역을 그 내용으로 마가복음의 우리가 읽은 부분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치심, 마태복음과 달리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가르침을 모아놓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은 이게 쭉 예수님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제 때때로 하시는 말씀들이 그냥 좀 열거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처럼 가르침 사역이 많진 않지요.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것은 거기서 마가복음의 주제 자체가 섬기는 낮아지는 예수님이고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드러내는 것이 좀 더 눈에 띕니다. 가르치지 많지 않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가르치는 내용들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성경 말씀보다 장로들의 유전을 갖다가 더 중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경 말씀을 그때 고르반 어디서 들어본 건데 마가복음에 있는 용어고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림이 됐으면은 부모님을 잘 소홀히 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거로 악용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도 경배하고 부모님도 존중하라고 하는데 이제 부모님께 드릴 것을 부모님께 드리면 좋은데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그것을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은 부모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 정당화되는 그러한 좀 정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랑 다르게 율법을 갖다가 그냥 문자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버리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전통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신약 시대에도 교회가 하는 전통들이 있죠. 우리가 사실은 우리 교회는
아마 오히려 거꾸로 너무 전통이 없어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장로교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를 오면은 뭐 하는 게 없어서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도 안 하지, 사도신경도 안 해오고 주기도문도 안 해오고, 뭐 뭐죠, 교독문도 안 하고 뭐 안 하는 게 워낙 많죠. 근데 그 원래 안 한 이유가 그거죠. 우리 형식이 싫다고 해가지고서 형식적으로 하는 걸 하지 말자 그랬는데, 오히려 형식적인 것에 담겨 있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 의도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 좀 오히려 또 문제가 돼서, 우리 지난주에 고도야 전도사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 말씀을 들었더니 우리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셨는데 주기도문을 못 외우셔가지고 좀 공경에 약간 부끄러워하신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저희 교회에서 예수님이 있고 저희 교회밖에 안 다닌 분들 중에서는 주기도문 잘 못 외우시고 사도신경 모르시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꼭 외우십시오. 십계명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그런 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안 가르쳐도 성경 통독하면서 보시고 꼭 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해받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오해받지 않도록. 근데 유전을 만든 이유는 이제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인가 좋은 뜻으로 했는데, 문제는 그 뜻보다는 형식이 남아서,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뭔가를 갖다가 추상적인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번 따져보는 것보다는 그냥 정해진 것, 누가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더라고 했을 때 이런 마음으로 이런 걸 해라 그랬으면, 이런 마음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훨씬 쉬운 거죠. 율법을 따르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에 자꾸만 유전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성경 말씀보다 유전이 더 중시되고, 사실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셨어요. 결혼의 신성함,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모세가 율법에 그러니까 이혼을 허락해줬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어느 두 파가 있어가지고 이혼을 갖다가 너무 쉽게 주장하는 바리새파가 있고, 그걸 갖다 또 어렵게 또 뭐 간음의 이유 외에는 이제 뭐 어쨌든 어떤 경우에는 아주 아내로서의 일상적인 의무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라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파가 있었고, 또 그렇지 않고 이혼하는 것도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파가 있었는데,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그 이혼하는 것을 이제 결혼이 신성한 것이다, 하나님 짝지어진 거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 대비돼서 많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는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갖다가 좀 이제 드러내시죠. 너희들은 하나님 대신에 너희들이 권세를 가지고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마음대로 통치하려고 한다, 그런 거죠. 그렇고 또 이제 가르친 내용 중에서 이제 몰아보면 선한 청년의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이런 것은 이제 또 나와 있고, 기도의 능력에 대한 가르침, 무화과 나무가 확 마르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논쟁을 통하여서 뭐 마태복음에서도 배웠지만은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 어떻게 됩니까? 어떤 계명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 것들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도 있고요. 이런 것은 마태복음에서 다 본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한번 다시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와 권능 사역.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지만은 고향 나사렛에서는 별로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어쩌면은 고향에서 가장 예수님이 오래 머무셨고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야만 됐을 터인데, 왜 그래요? 고향에서는 왜 이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죠? 뭐라 그러셨죠? 거기에는 예수님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이 자라오는 과정을 다 봐왔기 때문에 내가 다 안자고 뭐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우리가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구약의 예언자들도 하나님, 저희도 그렇죠. 저희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죠? 외부에서 어떤 분이 딱 오셔서 말씀 딱 전하면 거기에 은혜도 많이 받고, 근데 그분도 막 이제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근데 가까이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점점 저희가 익숙해지면은 그 말씀의 무게가 좀 떨어지는 거죠. 아, 저 말씀은 노상하시는 말씀이야. 저분은 딱 들으면은 어떤 말씀하실지가 이제 좀 감도 잡히고,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한테 손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려고 해도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가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데, 우리가 마음을 딱 정말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익숙해지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이제 깨어 있지 못하게 만드는. 근데 예수님도, 그래서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기대감, 그 다음에 뭔가 그분에 대해서의 존경심,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하는 거죠. 잘 아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도 집에서 존경을 받으면 굉장히 좋은 부모다. 밖에 세상에서 존경을 받기는 쉽죠. 잘 모르니까. 근데 집에서 이게 평상시에 이렇게 되는 것,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또 손해가 될 수 있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셨는지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곧 즉시로 막 굉장히 예수님께서 쉬지도 못하시고 일하시는 것처럼 계속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좀 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또 가르치시고 이적 행하시고, 오병이어 때 그랬고, 또 일곱 빵 일곱 덩이로 4,000명을 먹이는 것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계속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에 병든 자들이 몰려 들어와 가지고선 이제 고치시는 장면. 그래서 뭐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수로보니게 여인, 여기 세번역에서는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딸을 고치시는 것, 그 다음에 귀먹고 말도 듣는 사람을 고치시면서 에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람어로 멋진 잘 알려져 있는 용어들은 마가복음에서 많이 나오죠. 에바다, 그게 뭐죠? 에바다, 열려라, 눈을 떠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도 이제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얘기도 마가복음에 있고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또 우리가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소문을 내지 말라 그래요. 내가 가르친 거 소문 내지 말라 그래.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다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가서 너희가 한 일을 다 전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무슨 일 하셨는지를 전하라 그러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얘기를, 약간 너 고침받은 것을 소문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 걸 아마 보절스터인데, 어느 경우에는 소문내지 말라고 그러고 어느 경우에는 전하라 그러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현장에 모이신 분들 이제보다 어떤 경우에 소문내라 그러고 어떤 경우에 소문내지 말라 그러죠? 그런 것 같아요. 뭐 읽으시면서 따져 보면은, 그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소문내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이방인 마을들, 거기에는 소문을 내라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고 진짜 유일하신 우리가 믿을 뿐이다, 이런 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가서 전하라 그래요. 가서 전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는 소문을 내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내지 말라는 건 왜 그렇죠? 소문을 내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바른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뭐 사실은 예수님이 소문 내지 말라고 소문 나게 돼 있어요. 막 사람들 자기가 막 자랑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권능 사역이나 치유 사역을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제 그걸 수단으로 삼지 않으셨죠. 사람들이 왜 나를 따르느냐?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뭐죠? 뭔가를 얻어냈기 때문이 아니냐? 이제 그러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관심을 가져 하나님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떡고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나한테 무슨 이익이 떨어지지? 이제 이런 것에서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해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쫓아갈 때 내가 당신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무슨 표적을 보이시겠습니까? 이걸 요구하고 이제 계속 예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시죠. 나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서 또 제자 삼는 사역에서 뭐 마태복음에서 다 나온 거예요. 12제자를 파송을 하십니다. 전도훈련할 때 2명씩 파송을 하시죠. 그래서 항상 이제 혼자 하지 말고 이제 팀 사역을 하도록 하시고 같이 함께 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훈련을 시켜주시고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근데 그 중에서 마가복음 하면은 사실은 가장 우리가 잘 이제 기억할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의 핵심 요절이라고들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비전 문구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하면서 인자는 섬기를 받으려 하며 하시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마가복음 핵심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의 다른 복음서보다 이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 말씀을 한 이유는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높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리고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 이런 싸움을 계속해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로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도 여전히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늘나라에서는 낮은 자가 더 큰 자다 얘기하면서 내가 온 것은 하면서 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내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은 마찬가지로 저는 저걸 보면서 우리가 사는 목적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땅을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도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하시는데 거의 뭐 사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한 3분의 1 정도. 사실 마태복음은 좀 더 적어 4분의 1 정도죠. 그 부분은 마지막 일주일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뭐 마지막 일주일. 거의 요한복음은 거의 반 정도가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제일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이 뭐였냐면은 나는 십자가를 지러 왔다. 방금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마태복음 얘기할 때 설명을 했어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된 예수님의 정체성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시고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딱 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십자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대로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아가서를 배울 때도 아가서를 벗어도 우리 신앙의 여정을 쫙 보면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좋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 복음서의 제자들이랑 우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잘 모를 때 예수님 부르세요. 예수님이 너 나를 따라와. 따라가는데 왜요? 그러면은 너 인생을 내가 새롭게 해줄 거야. 너희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았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이런 것처럼 너가 세리였어. 이제는 내가 너를 부를게. 마찬가지로 내가 이 세상을 쫓아 살다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쫓아 사는 거 좋지 않아. 나를 쫓아오면은 거기에 영생이 있고 영광이 있고 너희를 새롭게 해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거 갖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배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배우고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예수님이 그걸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예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의 주관자시요 저를 제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딱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그 당신이 십자가를 지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울러서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들한테도 제자들한테도 우리가 보면은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를 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쫓지 못한다 라는 얘기는 당신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얘기랑 같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고백을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은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한 다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 참 어렵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설교 말씀이나 이런 내용들은 어렵습니다. 그런 자기 고백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믿고 있느냐, 내가 어떤 분으로 따르고 있느냐 그랬을 때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영생 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되지만 어느 순간에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차례 마가복음에서도 여러 차례 십자가를 지신다고 얘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순환 받으실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거예요. 나는 죽고 부활한다. 나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약속대로 살아나셨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시겠지만 제자들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면은 못 들은 척해요. 이제 그러죠.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뭐 성경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소란케 하시죠. 장사하는 사람들 내어 쫓고, 그리고 이제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님의 집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향유를 어떤 옥합녀가,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알려져 있는 그 향유를 부은 여인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복음에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전하여라. 이것도 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중에서 중요한 향유를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은 여인의 한 일을 전하여라. 그러면서 그 여인이 한 일이 뭐죠? 그 여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신의 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정말 주님께 사실은 복음은 우리로 낭비케 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있어서의 논쟁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은 저 낭비 아니야? 저 허비 아니야? 황의를 왜 저기다 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희가 주님께 인생을 드린다, 올인 한다 그랬을 때 아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저 낭비하는 거 아닌가?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 그럼 우리가 그거 갖다가 거기다 안 쓰면 어디에 쓰려고 하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사실은 그런 건데 우리는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 가지고선 세계 여행 일주를 하면은 안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하나님한테 헌금을 했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깝다 그럴 거고요. 아니 세계 여행, 그리고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 가지고선 비싼 호텔 가서 뷔페를 하나 왕창 먹었어. 10만 원. 얼마나 아까워. 어차피 다 먹으면 다 뒤로 나갈 텐데. 배탈이나 나고. 근데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위해 쓰는 거는 괜찮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건 낭비라고 얘기하고, 이게 맞냐 이거죠.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면 우리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무엇을 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 바뀐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서는 뭐 저희가 설교를 할 수도 있고,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은데 그거는 통독에 대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6월절의 만찬을 통하여서 새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는 외로운 길을 가셨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은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을 때에도 아무도 예수님을 도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 몰랐기 때문에 그 상황의 심각성을 몰랐어요. 제자들이 알았다면 최소한 기도라도 도와줬을 터인데 예수님이 바로 다음 날 돌아가실 걸 상상도 꿈에도 상상 못했기 때문에 기도해달라 그러는 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자 3번이나 부인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특별하게 한 사건이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없는 사건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특별해서 저희가 적어놨는데 헛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도망친 젊은이가 있었다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아가고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는데 거기에 헛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한 젊은 여자가 뜬금없이 도망갔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누구야? 라고 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이제 마가 자신이다라고 생각하는, 뭐 딱 성경에 누구라고 정해져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아모스 2장 16절에 이제 아주 급해서 대적에 쳐들어오거나 위험한 상태가 되면은 너희가 겉옷을 버리고 맨몸으로 도망갈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거든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대비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을 때에는, 그죠? 예수님을 따르다가 위험에 닥쳤을 때 도망갈 때에는 우리가 이제 맨몸, 저걸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맨몸으로 도망갔다라는 것은, 벌거벗고 도망갔다라는 것은 수치스럽게 도망가는 거잖아요. 왜 헛이불을 버렸어요? 빨리 도망가려고. 뭔가 겉옷이나 헛이불이나 이거 갖다가 들고 뛰면 되게 힘들잖아요. 도망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도 급하게 도망갈 때는 버리고 도망가는데 그래서 벗고 나니까 수치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랐는데, 하나님을 따른다고 따랐는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버리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으로도 저희가 이해를 하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고, 그리고 오히려 가장 자기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었던 베드로도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고, 기도의 순간에도 없고, 이런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없었지만은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 자기를 위해 만들어 놓은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바위 속에 그 무덤으로 예수님을 안치를 하지요.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뭐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빈 무덤을 목격을 하는데 거기에 흰옷 입은 천사가 이제 거기에 앉아가지고선 부활을 했다. 사실 이 장면들을 쫙 보면은 이거는 세 개의 복음서가 약간씩 달라요. 약간씩 달라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서 어쩌면은 통독하면서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딱 기록을 놓고 동일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다 다른 것을 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틀렸네, 성경이 무호하다며, 성경은 오류가 없다고 배웠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성경이 오류가 없어요, 정말? 성경 무호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의 기록들은 다 다릅니다. 여기 예수님의 부활을 당시에도 누가 예수님을 맨 먼저 봤는지, 제자들은 무덤에 왔는지 안 왔는지, 그 다음에 천사는 1명인지 2명인지 뭐 이런 것들이 달라요. 변환상에 들어갔을 때 뭐 날짜는 얼마인지 뭐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이 다 좀씩 달라요. 근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저는 성경을 믿을 만한 책으로 만들어 준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만약에 사람들이 꾸몄었고 조금이라도 왜곡 이게 고친, 그러니까 사람의 터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람의 의도대로 터치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런 뻔한 불일치를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뻔한 불일치가 그대로 있다라는 얘기는 성경에 있는 기록들이 정말 가감없이 그냥 모은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사람들의 어떤 면에서는 기억이나 그 다음에 자료를 통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전혀 꾸몄을 이게
편집을 할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우리 드러내는 거죠. 하지만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구체적인 장소나 사람 명수나 날짜나 이런 것들은 좀 틀려도, 사람 수나 그런 것은 좀 틀려도 거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은 그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성경이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는 왜냐면 흰 옷 입은 청년이 몇 명이었나, 이제 그거 보면 마가복음에서 한 명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2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믿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막 꾸짖습니다. 노하시면서, 그러니까 꾸짖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라고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 거로 끝나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 이제 9절부터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괄호가 돼 있어요. 괄호. 이제 괄호, 성경에 보면 읽다 보면 괄호가 있는 구절들이 있죠. 괄호가 있는 구절들은 어느 경우에 괄호가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고, 그래서 일부 사본에 있을 때 괄호를 넣거든요. 근데 이 괄호, 마가복음에 특별히 괄호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은 마가복음 뒷부분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이게 많이 사람들이 이제 인용을 하고 그것을 이제 갖고 그거 받고 힘을 얻는데, 근데 우리가 믿는, 특별히 이제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경우에는 이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믿음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예,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에서의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런 것을 보여주죠.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죽지 않고 뱀을 떨쳐내고, 그래서 또 독을 이기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러한 이적이 마가복음 요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가복음은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반복했지만 마태복음과 거의 같은 거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가르치심과 그 다음에 이제 권능 사역과 그 다음에 제자 양육 사역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가르치심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처럼 우리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이제 권능을 주셔서 이제 마가복음에서 지난주에 했는데 3장 14절 15절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제자들이 어떻게 양육했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세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갖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12사도를 갖다 부르신 목적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하도록 부르셨어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처럼 섬기러 왔다.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나를 주러 왔다. 이러한 것을 제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 통독을 매번, 그러니까 여러 번 했잖아요. 여러 번 계속 매년 하니까, 매년 할 때 어차피 하루에 3장 계속 읽어 나가면은 기억 잘 안 나거든요.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마음에 탁 와닿는 구절 있으면 그런 것들은 이제 좀 표시해 두세요. 찾아두셔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성경을 쫙 한번 읽을 때 저는 이제 성경을 언제 딱 한번 읽다가 이 구절을 한번 딱 마음에 와닿으면은, 그러면은 그 성경 통독이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레마의 말씀으로 와닿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픽업을 하셔서 성경을 읽는데 쭉 읽어 나가다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라면은 그것도 좋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편을 쫙 읽는다. 시편 그대로 읽으면 재미없거든요. 아니 재미없지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냥 읽을 때 뭔가 의미 있게 읽으려면은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우리의 복음성가 가사들이 시편에서 따왔는지 몰라요. 그러면 되게 반가운 시편을 그렇게 시편을 읽으시면 반가워요. 그래서 이건 내가 어느 복음성가에서 알았던 구절인데 여기 있네. 그죠? 그러면서 그 시편 구절 몇 편은 어느 복음성 이건 이 표현은 어디서 이런 것처럼 이제 나중에 한번 쭉 읽은 다음에는 구약에 있는 것들을 신약에서 이건 어디서 인용한 건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레마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는데 정말 레위기는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책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레위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구약의 예배랑 신약의 예배랑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형식에 형식에 담겨 있는 의미를 좀 우리가 배우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레위인 제사장, 레위인의 이름대로 레위인인데 레위인은 제사장 직분이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성전을 섬기는 거의 지파잖아요. 성전을 섬기는 지파이기 때문에 율법과 제사법을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그 레위인들이 행해지는 일을 레위인이 주로 행할 레위 지파에게 속하는 사람들이 행할 율법과 제사법을 알려주는 건데 저자는 모세라고 알려져 있고 저작 시기는 그러니까 출애굽기 바로 다음 책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시기적으로도 성막에 대한 설계가 딱 끝나고 나서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바로 이제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내산에서 율법, 출애굽기 율법도 있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성막에서 무슨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알려줬을까? 레위기의 제사법을 왜 알려줬을까?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성막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같이 거하기 원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와 같이 하겠다. 내가 너희와 같이 이동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건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출애굽기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어야지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내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싶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도 그렇고 내가 바라는 것도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갭이 있는데 그 갭이 뭐냐면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을 가로막는 게 죄 문제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율법과 제사법을 기록해 뭐라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결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성결해질 수 있는지를 강조한 책이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세상과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제사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결국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어떻게 대속받느냐, 어떻게 용서 처리하고 나갈 것이냐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율법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의 3요소로 얘기했을 때 이제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랑 성화,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것, 나중에 영화라고 하는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 구원의 3요소라고 한다면 레위기가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영화의 쪽은 없지만은 일단은 우리의 죄 층의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그것은 대속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제사법이고, 그 다음에는 성결하게 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성화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서는 계속 신약 성경에서의 논쟁이 그거거든요.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지 의롭게 된다. 그랬는데 성경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레위기를 봐도 제사법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철저하게 죄 용서 통해서 되는 것이 구약에서도 맞짱 똑같았거든요. 구약에서 똑같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사법이 얼마나 은혜인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일 먼저 주신 법이 제사법이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가 너희가 동행하고 싶고 너희가 동행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제사법 그건 뭐예요? 회개죠. 회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약 성경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게 정말로 회개했냐, 정말로 회개했느냐, 정말로 우리가 죄를 통하여서 죄를 대속하는 그거 했느냐. 근데 회개를 얘기하면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한테 부담이 되는데 그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은혜잖아요.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잘못을 갖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죄가 나를 하나님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레위기의 제사법이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처럼 하지 않고 우리가 신약 성경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다. 그래서 레위기가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한다. 나중에 이제 제사법이 각각의 모든 제사가 다 히브리서에 가면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레위기를 배운 다음에는 히브리서를 또 읽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신약 성경 레위기를 바로 읽은 다음에 신약 성경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은 다음에 히브리서를 읽는 게 연결이 쉬워서 히브리서는 좀 뒤에 있는 책이지만 성경 통독 스케줄상 그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그 문자적으로는 오늘날의 우리의 삶과 너무나 거리가 있어서 읽기가 어렵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는 그리고 신약적인 메시지를 담고 읽으면은 참 은혜스러운 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 레위기의 구성을 보면은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뭐라고요?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펠로우십.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거하고 싶어 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건데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로 우리 사실은 이제 기도하는 것 성막 기도는 우리가 지난번에 해서 성막으로 나가서 지성소에서 교제하는 거니까 그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제사장의 성소로 들어가려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법에 대한 내용이 쫙 있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성결이 필요한데 그것은 역시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결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이 이제 가르쳐서 성결된 백성들이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 것인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18장부터 27장까지는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지침, 그러니까 거룩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큰 그림으로 레위기의 개요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사법과 제사 성결, 그러니까 레위기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아마 오늘까지 이미 이쪽 제사법은 5가지 종류의 제사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읽었어요. 그죠? 그래서 맨 처음 나오는 제사가 번제라는 걸 나왔고요. 번제는 이제 흠없는 수컷을 바치도록 되어 있어요. 흠없는 수컷 그러니까 제사들에 따라서 각각 제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마다 좀 제사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번제는 그러니까 번제는 흠없는 수컷을 바치고 올라라고 해가지고서 히브리 말로 올라라고 하는데 위로 들려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이것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제물을 전체를 통째로 불태우죠. 이렇게 점이고 자른 다음에 모아놓고 산악관에 불태우고 실질적으로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게 돼 있어요. 번제단의 불은 꺼트리면 안 된다. 제단의 불은 타올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불은 일단은 번제물로 드려져 있는 그
불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적인 해석으로는 번제는 우리의 헌신을 얘기해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자기 부인하는 것, 올인하는 것. 그래서 매일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기도가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는 거는 나의 삶의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그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면은 이것은 레위기로 따지면 번제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제는 두 번째 2장에 나오는 거죠. 레위기에 나오는 소제는 이거는 곡식 제물인데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가루로 드리기도 하고 밀가루 반죽한 과자를 만들기도 하고 볶거나 찌거나 하기도 하고 어쨌든 시간에 이것은 그냥 재료는 곡식이고 그래서 처음 난 수확한 것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민하라고 해서 이것은 뭐 분배하다는 뜻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감사제예요. 수확을 주신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제물이고 그래서 신약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제목이 소제입니다. 예, 소제.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제. 화목제는 이것이 가장 다양한 방식으로 드려져 있고요. 화목제는 하나님은 다른 것은 어떤 제물을 뭐 1년 된 양, 뭐 소, 양 이렇게 정해지는데 화목제는 그런 거 괜찮아요. 암컷도 바칠 수 있고 꼭 1년 되지 않아도 되고 정결하기만 하면 돼.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거기에 제바우 쉐라밈이라고 하는 화평을 위한 희생 제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다양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로 레위기에는 5가지 아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말고 위임제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적혀져 있는데 사실은 위임제가 화목제 속에 포함이 돼서 그냥 제사는 5가지 종류로 그래서 그 화목제 중에서는 서원제가 있고 감사제가 있고 위임제가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가 그냥 일반적인 제사, 일반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모든 제사,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냥 교제를 드리는 제사를 다 화목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함,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성 가운데서 드려진 제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감사의 제사고 그다음에 화목제야말로 축제의 제사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은 그런 화목제물들은 같이 먹을 수 있어요. 다른 제물들은 제사장만 먹고요. 그러니까 속죄제 같은 경우는 아주 엄격하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고 속죄제물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화목제는 주변 사람과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감사 제사이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라는 게 있죠. 속죄제는 하타트라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죄인데 이것은 부지불식 중에 내가 죄인지도 모르지만은 사실은 속죄제는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뭐가 죄인지에 대한 건건은 몰라도 돼. 네, 건건이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우리 삶이 다 죄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다 죄예요. 그걸 갖다 내가 정말 죄로 인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드리는 건데 이 속죄제를 드릴 때 이제 먼저 제사장이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드리고 그 다음에 평민에 대한 죄를 드리고 속죄제가 이제 세 종류의 죄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애통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속죄제고 이것이 바로 회개를 예포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다른 번제, 화목제 드리기 전에 속죄제를 먼저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해서 죄가 씻음 받아야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에서 헌신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속죄제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사의 가장 기초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제일 먼저 성막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속죄, 죄 회개해야 돼요. 깨끗하게 들어가고 그다음 성소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성소로 들어가서 뭐 하는 것 해서 속죄제, 회개를 예포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속죄제랑 바로 다음에 나온 기록된 속건제가 나오는데 속건제랑 속죄제는 엄밀하게 좀 구별이 잘 되지는 않는데
근데 히브리어로는 또 다른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샴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저것은 사회적인 죄, 도덕적인 죄. 그러니까 하타트랑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서 좀 구별을 하는데 그래서 어 이제 속건죄는 말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속죄죄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졌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것 죄를 다 고백하는 거가 다 포함되는 포괄적인 죄라고 한다면 속건죄는 각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죄들 거기 보상을 해야 되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 죄를 갖다 속건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상이 필요한 죄, 성물에 대해서 그다음에 내가 분명하게 이거 금령을 어긴 죄,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죄, 내가 딱 그 건은 내가 죄인 걸 알아.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거죠. 속건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똑같이 회개를 예표하는 거예요. 속죄제랑 마찬가지로 회개를 예표합니다. 이 5가지의 종류의 제사를 설명을 했는데 그 각각이 다시 정리를 하면 번제는 뭐라고요? 번제는 헌신, 내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갖다가 우리가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거는 이제 속죄제에 해당되는 거라면 이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화목제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오는 화평하면서 나오는 거라 그랬어요.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제사의 의미. 근데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불타올라서 막 재물을 타오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롭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이에요. 하나님과의 펠로우십도 그렇고 내 자신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속죄제랑 속건제는 이거는 명령이에요. 이건 해야만 돼. 이거는 우리가 하라고 돼 있는 거. 이거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 이걸 해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이 없어요. 향기롭지 않다는 것은 뭐 냄새 난다는 게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향기라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해야만 되는 좀 강제적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제가 얘기하였지만은 그래서 이게 제 설교 때는 많이 아직은 언젠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순환절 있고 그러니까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회개가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이 제일 하기 어려워하는 게 회개예요. 자기 돌이키지 않고 그냥 우리 너 잘못했지? 그러면 잘못을 인정하기 너무나 싫어해.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 아이 잘못했다니까 왜 자꾸만 나한테 그래? 회개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회개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해요. 심정적으로 어려워요. 우리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우리가 저희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야 그래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이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속죄제랑 속건제를 레위기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예수님을 나중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대속하셨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모든 제사의 모든 짐승은 다 대속 제물이에요. 대속 제물인데 그럼 예수님은 무슨 제사야? 그랬을 때 예수님은 모든 제사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적어드렸거든요. 히브리서 9장 14절 뭐 소제, 그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거 들어있잖아요. 거기 찾아보면은 그렇게 이 제사랑 해당되게 표현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번제물로도 드려졌고 소제물로도 드려졌고 화목제물로도 드려졌고 속죄제물로도 드려졌고 속건제물로도 드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렸고 예수님께서는 번제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제 나중에 히브리서를 배울 때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다 지내셨다라고 얘기했을 때의 제사는 속죄제고 그 다음에 자신을 갖다가 온전히 주님께 헌신했다라는 거는 번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얘기했을 때는 소제로 드려진 거고 화목제는 요한일서 2장 2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돼 있고, 이사야서 53장 10절에는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셨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드린 희생 제사는 사실은 이 5가지의 제사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단번에 더 이상 우리가 이런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는 모든 제사에서 흘리신, 나중에 보시면은 이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잡은 다음에 제물을 번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 드린 속죄제 같은 경우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도 바르고 거기다 뿌리고, 회막 휘장 앞에 뿌리고, 그리고 속죄 일날에는 오히려 뭐죠? 그 지성소로 들어가가지고서 속죄판 위에 뿌려요, 피를. 그러니까 이 제물의 피가, 희생 제물의 피가 곳곳에 뿌려지는 곳마다 피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진다. 왜냐면 피가, 대속의 피가 너희의 죄를 가리우기 때문에 된다라고 했을 때 그 피는 모든 제사에서 다 필요한 거거든요. 다 포함되는 거, 곡식제물 빼고.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드려지는 거죠. 그랬을 때 제사의 공통점, 뭐 이거는 우리 여름 수양회 때도 한번 그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김일 목사님이죠,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 근데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던, 자기가 아끼던 제물을 바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 제물, 그때 수양회 때 말씀하셨을 때 그 제물이 되는 짐승의 눈을 볼 수 있었을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머리를 안수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제물한테 전가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걸 대성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성물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단의 피를 사면에 뿌려서 피가 속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왜 제물을 희생시켜야만 됐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심각성,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제물의 기름과 피는 먹지 못하게 하죠. 제물의 기름과 피, 이건 나중에는 레위기 뒤에 보면은 동물의 피도 흘리지 못하게, 생명은 다 주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에 대한 경외감, 생명에 대한 존중함을 갖도록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의 방법은 4가지 성료로 나눌 수 있어요. 화제는 불을 태우는 거니까, 지금까지 했던 5가지 종류의 제사는 다 화제인데, 화제를 다 주님을 올리는 건데, 화목제의 경우에 거기서 화제 불 제물을 태우는 것 말고 그 다음에도 또 다른 제사를, 이제 요제랑 거제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제는 제물을 갖다가 앞뒤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이겠구나. 앞뒤로 흔드는 겁니다. 주님께 드렸다가 다시 앞뒤로 흔드는 거고, 거제는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거고, 거제는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 요제는 이렇게 앞뒤로 흔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전제는 이제 포도주를 부어서, 제물에 부어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가 전제이고, 그 전제,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 4가지의 제사의 방법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 읽은 거죠. 오늘 읽었을 때는 제사장에 대한 성결, 이제 출애굽기에서 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옷을 입히라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옷을 만들었잖아요. 제사장이 옷을 만들었으면 드디어 레위기에 와서 제사장이 옷을 입는 거예요. 이제 아론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옷을 입을 때 옷을 입는 순서,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 옷 입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가를 보면, 먼저 옷을 입기 전에 씻어요. 제사장은 이제 속 씻고, 제사장이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관을 쓰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상상이 되죠.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목욕 먼저 하고 깨끗이 하게 한 다음에 옷을 입고, 옷을 입은 다음에 모자 쓰고 옷 입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나서 관을 쓰고 제사장에 대한 성직표를 하고, 그 다음에는 기름 부어요. 기름 부어서 거룩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3가지 제사를 지내요. 그것이 속죄제, 번제, 위임제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예요. 그래서 순서가 속죄제를 먼저 하고,
그래서 번제가 레위기에 먼저 나오지만은 항상 속죄제를 먼저 하고 죄가 씻은 다음에 자신을 희생을 하고 번제 헌신을 하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하고, 이거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헌신을 하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 자신 제사장이 어떻게 성별화되는가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 제사장의 9장에서는, 오늘 읽은 9장에서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세 가지 제사를 지내게 해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입니다. 순서가 똑같죠. 그 제사장 자신도 속죄제, 번제, 위임제를 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백성들을 축복하게 합니다.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까지 읽은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통하여서 죄를 지은 우리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이 되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레위기에 있어서, 저희가 레위기를 읽은 거를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읽을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이제 딱 이제 비교를 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레위기가 그렇게 이제 재미없는 책은 아니다. 그죠? 레위기가 의미 있는 책이고, 뭐 형식상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그죠?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내용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어차피 잊어버려요.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지만은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담긴 의미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레위기만 읽으면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딱, 제가 아까 마가복음 얘기했을 때 마음에 드는 것 한 구절 있으면 기억하라 그랬는데, 레위기를 통해서는 도저히 기억이 안 날까봐 잠언을 같이 읽도록 배려를 해서 잠언은 레위기랑 같이 나가고 나중에 신명기랑 같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데, 잠언 1장 3절은 뭐 제가 할 말은 별로 없죠.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잠언 지혜의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혜는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적은 것처럼 되어 있고요, 형식이. 그 다음에 열왕기 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3,000편의 잠언을 적었다고 되어 있는데, 잠언에 담겨 있는 글은 917개, 2,000개는 다른 책에 있었나 봐, 어딘지. 열왕기상에는 3,000개 잠언이 있다 그랬는데 900개 정도의 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 뭐 지혜의 시작. 그래서 잠언에서는 우리가 기억하는 게 참 많죠. 잠언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의 정말 이거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얼마나 세상 지혜가 다른 건지 그랬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어디서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고 어디서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의 열매를 맞을 것이다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가면은 지혜의 가치, 지혜를 갖게 되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돼 가지고선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된다.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제 지혜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지혜를 얻고자 하고 막 이제 애쓰는 것이 얼마나 정말 잘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간절함과 열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지혜 2장에서 얘기를 하고, 3장에서 특별히 기억할 만한 게 많이 있어요. 1장, 그러니까 잠언에서도 보면은 아마 여러분이 읽다가 보면은 은혜롭게 다가오는 구절들이 쭉 있을 터인데, 저는 3장에서 이제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많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라. 매사에 주님의 길을 인정해라. 그러면 그가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예, 그리고 지혜는 모든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 장수나 부귀영화나 즐거움이나 뭐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 지혜는 생명나무다. 뭐 이런
뭐 잠언 3장에는 정말 주옥 같은 잠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언은 아마 각자가 이제 쭉 읽어 보시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창세기, 출애굽기, 마태복음은 좀 잘 아는 책이기 때문에 제가 좀 깊이 있게 자세히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막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자세히 하지 말라고 어려울 거라고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럴 거라고 그다음부터는 좀 큰 거만 기억할 거만 얘기하고 이제 그럴 거라고 했으니까 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만큼 답을 해드릴게요.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하실 거 없으세요? 질문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혹시? 성경 통독을 하시다가